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본문은 계시록 17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큰 성 음녀의 심판, 큰 성 음녀의 심판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빠르니까 이제 좀 천천히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느리게 할 텐데 순간순간 저도 모르게 빠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느리게 하면서 이해를 도울 정도로 발음을 똑바로 할 텐데요. 순간 빠르게 될 땐 좀 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행위니까 좀 이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무엇을 했느냐? 에스겔 32장 8절에 보면은요, 한마디로 음행을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도 이 바벨론, 이 세상을 얘기하죠. 바벨론의 멸망의 원인은 간음과 음란이다. 바로 간음과 음란이 그 심판의 원인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은요, 음녀입니다. 음녀, 탕녀라고도 하죠. 이처럼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음녀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음행의 죄악이 가득 넘쳤다고 계시록 19장 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볼 것은 계시록 14장 8절 그리고 16장 19절에 보게 되면요, 음녀 바벨론을 큰 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성. 이 큰 성이란 뜻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 큰 성이라는 의미는요, 이 바벨론 음녀의 세력이 국지적이 아니라 한 곳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을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게 되면요, 백성과 무리와 열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의 음녀, 큰 성 음녀가 많은 무리에 앉았다는 것은 그 음녀의 영향력이 전 세계적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의 통치자들, 대통령을 비롯한 장관들, 그리고 지도자와 심지어는 종교,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등 이 음녀의 영향력이 안 미치는 데가 없을 정도로 곳곳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이처럼 성경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세상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음녀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마 영적인 눈으로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한 계시록 17장 2절에 보시게 되면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여기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은요, 물질적인 부를 얘기하죠. 재산, 부. 이 부를 통해서 육체적인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에 취하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쾌락에 취해가지고 심취되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게 되면 딱 맞는 말이죠. 요즘 사람들 그렇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은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 뭐 있어?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인데 즐기면서 살아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 참 고리타분하다. 꽉 막혔어.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인생을 쾌락으로 낙을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는 고리타분한 사람들이고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인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웃죠.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원시치 못하는 거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데 듣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비웃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도 보게 되면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 그랬습니다. 본인들이 죽은 자인 걸 모르고 떠드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사, 큰 약속. 예수님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영생. 약속을 주사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였다. 우리가 갈 곳은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의 소중함이 어떻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초림과 재림 때의 역사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구속 역사며 성경을 보게 되려도 한 번 써먹었던 것은 두 번 다시 써먹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초림 때와 재림 때가 과연 같을까요? 아니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초림의 역사는 마태복음 22장처럼 혼인에 참석한 사람들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혼인에 참석한 사람들을 청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종들을 사거리에 보내서 보이는 대로 아무나 눈에 띄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다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의 혼인잔치에 왕 대신 아버지가 연회석을 다 채웠어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러고 오고자 하는 사람은 다 동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단 하나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은 마태복음 22장 12절 말씀에 그 잔치에 오기 위해서는 합당한 옷만 입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초림입니다. 이방인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건 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다 열린 거죠. 그러나 지금은 초림이 지나서 재림의 때입니다. 때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게 되면요. 세상의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분명히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그랬습니다. 초림 때는요. 의인 악인 다 필요 없이 다 모였어요. 그러나 그 모인 중에서 이제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잠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 되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는요. 바벨론, 그리고 헬라, 애굽, 강대국들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보잘 것이 없었죠. 그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태어난 30살 먹은 청년이란 예수, 그 청년 예수가 3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진리의 말씀을 전파했지만은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백성조차도 나라의 역적으로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을 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한 3년이란 기간 동안은 한 나라가 예수라는 젊은 청년 때문에 떠들썩하고 난리법석을 했지만은 이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잠잠해졌죠. 그러나 이 식민지 이스라엘 사건에서 부활의 사건이 발생하죠. 예수가 새롭게 전파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자
결국은 예수의 복음의 소식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아까 혼인잔치 말씀드렸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습니다. 노예나 다 듣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당시 로마 제국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죠. 오늘날 유럽은 당시 기독교 사상의 바탕에 뿌리를 두고 생성된 국가입니다. 오늘날 유럽은 기독교의 건국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천국잔치 연회석에 어중이 떠중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2020년이라는 21년이라는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2000년인 지금 한번 오늘날의 실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존의 원주민도 예수 압니다. 크리스마스 다 합니다. 사실 유럽의 교회는요, 15세기, 16세기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죠. 르네상스 바탕에는 인본주의가 태동하고 결국은 인간 욕구를 인정하는 자본주의가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반동으로 마르크스 사회주의가 태동하면서 마치 가인과 리무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상은요, 아담 이후에 없어진 게 아닙니다. 라멕 이후에 끊겼다 하더라도 이스마엘과 에서를 통해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속성들이. 이처럼 유럽과 미국의 예를 보듯이 교회에는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혼인잔치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예수를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지금의 때거든요. 우리 때에 맞는 말씀을 기억을 해야죠. 바로잡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왜?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습니다.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랍니다. 이미 이방인한테 주었답니다. 그러면 어디를 청량하라고요? 성전 안을 청량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고 똑같죠? 의인 중에 악인을 갈아내는 작업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우리가 믿음의 영안으로 보게 되면은 음녀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음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질 않죠. 계시록 17장 4절에는 또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음녀의 통치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이라 그랬거든요. 세계 지도자, 경제, 문화, 사회, 철학, 종교 안 퍼진 데가 없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이 말씀을 저버리게 되고 교회를 저버리게 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고 음녀를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음녀가 붉은 빛, 붉은 옷을 입고 금잔을 들었는데 그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들이 금잔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붉은 빛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용의 색깔입니다. 계시록 12장 2절이죠. 이것은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 그들이 존재는 온통 붉은색으로 표현되고 있죠. 그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자권을 소홀히 여겼던 에서, 불다라는 뜻이죠. 창세기 25장 30절과 36장 1절과 8절, 25장 30절, 36장 1절, 8절. 하나님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파는 사람,
이 에서의 교훈은 지금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세상의 재물과 물질과 탐욕과 음녀의 쾌락에 사로잡혀서 천국에 대한 복음을 내팽개치고 그 나라와 그 의보다는 세상의 쾌락을 더 쫓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다 놓고 공수로 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생이거든요. 80년 인생 살아도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것도 마치 1000만 년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다가 뱀처럼 사상이나 모든 생활이 땅에 딱 붙어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 실상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죠. 지구상의 인간들이 대부분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붉은색, 에서의 붉은, 유물사관, 공산주의 사상,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붉은색은 참 매혹적이고 강렬하고 호화로운 색깔로서 타락한 인간의 사치와 향락을 상징한다고 에레미야 4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죠. 22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3장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30절, 22장 14절, 에스겔 23장 14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바로 금잔을 가졌다고 했는데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금잔은요, 강함과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바벨론을 금잔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51장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가증한 물건이 가득했다. 이거는 헬라어로 부델리그마인데 하나님의 대항해서 하는 행동이나 말 또는 물건 그리고 우상숭배의 부정한 재물을 표현할 때 부델리그마, 가증한 물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1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도 역시 그 말씀이 있고 마가복음 13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 그랬는데 헬라어로 포르네시아 이것은요 우상 숭배나 육체적인 음란이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상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는 자녀를 우상 숭배에 제물을 바쳤을 때 유아 살해해서 제물을 바쳤을 때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다고 했는데 보름달처럼 꽉 찼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노아 시대 때 죄가 관영하여 철철 넘칠 때의 모습과 같다고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흘릴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한다 그랬고 이 음녀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 사상, 무신론 사상이 하나님을 도전하며 앞으로 수많은 성직자들과 예수를 믿는 성도들 학살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세상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에 얻을 때니까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겠죠. 마치 요셉처럼 7년대 흉년과 7년대 풍년이 있었죠. 나훔 3장 1절에 보시게 되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그 속에는 괴율과 강포가 가득하여 늑탈이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는 사람 머릿속에 먼지까지도 털어가는 못살게 하는 부한 사람들을 가진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강포를 행할 때가 온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모습은 다를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는
분명한 음녀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음행의 신이 있다면 큰 음녀 바벨론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음녀는 결국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열불 짐승에게 미움을 받아 망하고 별거벗긴 채 살을 먹히고 결국은 불살라진다고 계시록 17장 16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도요.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반드시 음녀는 망합니다. 그러나 이 음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붙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는 분명히 음녀의 종말을 보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하라. 자는 사람이 있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권고하는 대로 의와 선을 지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음녀의 유혹을 받았을 때는 휘둘리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요 아니면 아니라 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죠. 로마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도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목적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심입니다. 우리 오늘 3대 교구 이렇게 원례를 통해서 큰성 음녀에 받을 심판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때가 분명히 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러한 때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육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화시키는 육비에 새기는 그게 바로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 때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말씀이 구원의 때라 그랬거든요. 지금 우리가 스스로 바뀌지 않으면요. 그날에 쓸 사람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의 사비부 보호를 받는 것이지 말씀 모시지 않고 사는 사람이 보호를 받는 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3대 교구 여성교회 회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 때 하루하루의 삶이 진정으로 살맛이 나고 독수리 올라가듯이 날마다 신앙이 속사람이 장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